내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기쁜 얼굴인지. 크게 심령 속에서 기쁘십니까?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기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노라. 즉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놀러 갈 날짜 잡으면 기쁘죠. 뭐 직장에서 좀 더 샐러리가 올라가면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죠. 이런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 우리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그 심령 속에서 나오는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신앙이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에 대한 큰 진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 그리고 부활이 있는 것,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러므로 기뻐하노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속에 내면의 기쁨이 있냐고 제가 자꾸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기쁘십니까?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내면 속에 자유함과 만족함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는데 되묻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대들라고 묻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묻는 이유는 자기는 없는데 당신은 있습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춤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었는데 자기가 되물으니까. 그 다음에 한 1초쯤 지난 다음에 제가 대답했어요. 자매님,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 자리보다도 여기가 더 좋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내 영혼 속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조그마한 만큼이라도 써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 살면서 이 생명의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답한 말이에요. 어저께요. 여러분에게 오늘 여쭙길 원합니다. 기쁘십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참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보고. 그건 딴 사람이 아멘을 해야죠. 혼자서 대답하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는 역사 가운데 가장 혹독한 그런 시스테매틱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직면하고 있는 그런 핍박과 그런 고통 가운데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시지요? 이민생활 너무 힘듭니다. 그럼 1세기로 가서 그 핍박 가운데로 가시겠습니까? 거기랑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민생활 힘들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맞습니다. 맞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기독교인들이 당한,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핍박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쓰여진 내용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뭐를 바라길 원하는가? 위로를 주시길 원하는데 위로가 도대체 뭔가? 놀랍게도 위로는 하나님의 큰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영혼 속에 기쁨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러 가는 거 빼놓고 뭐 좋은 일 뭐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월급 오르는 거 그런 거 빼놓고 진짜 여기서 올라오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내 영혼 속에 기쁨이 있는가? 권사님, 장로님 좀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특별한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예수님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봤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엉뚱한 말입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보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인생을 걸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진짜로 저는 여쭙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믿고 그분 때문에 기뻐한다. 오늘도 그분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일날 오기 전에 기뻐서 와야 되겠죠? 주일날 오기 전에 기뻐서 오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특별해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 Joy filled with glory.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기쁨은 기쁨인데 영광으로 차 있어요. 영광. 그게 뭐죠? 세상의 영광 그런 거 아니겠죠? 영광으로 차 있는 기쁨.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영광으로 차 있는 기쁨. 오늘 직장 다 마치고 이제 퇴근하니까 기쁜 것. 그리고 주말이 되었으니까 기쁜 것. 그리고 연휴니까 기쁜 것. 이런 기쁨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영광으로 차 있다. 영광으로 차 있는 기쁨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 영혼 속의 기쁨입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내 영혼 속의 기쁨.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그 영혼 속의 기쁨을 잃는 걸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이 직장에서 밖에서 힘든 일이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그 영혼 속에 기쁨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목사가 주일날 주중에 교인들이 힘들게 살다 왔지만 그 영혼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위안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혼 속의 기쁨,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요? 내 영혼의 구원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salvation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구원이 진짜 영혼 속에 구원이 있다면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대화하던 내용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진짜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독교가 뭐에 관한 것입니까?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뭐에 관한 것입니까?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인생이 있고 성경은 조금 나랑 도움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보시겠어요? 지난주 5절, 3절, 4절, 5절에 하나님의 큰 진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 저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생각하면 진짜로 기뻐요.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살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해요. 여러분 부활 믿으면 여러분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그 부부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믿으면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안 믿으니까 그대로 앉아 있는 거죠. 믿으면 기차에서 내립니다. 안 내리지 않아요. 내려야지, 전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이미 내립니다. 믿으면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지금 이미 천국에 그런 세워놓으신 나의 기업,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라? 아니요, 기뻐하는도다.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말이 이게 번역이 좀 얽혀서 됐는데요. 뭐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냐면 It is necessa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여러분들이 시험 받고 핍박받는 것이 necessary,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굴 좀 피고 한번 저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핍박받고 고통받는 게 necessary 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성경이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쳐놓으려고 그러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여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For a little while,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동안은 시험과 우리 핍박을 받는 것이 necessary 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necessary일까요? 그렇다면 그렇죠? 왜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바로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확증되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이 검증되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이 검증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은요, 금은 이 크루시블, 여기 뭐라 그러죠? 풀무에 넣고 불을 때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금이 다 사라져 버리나요? 아니요. 금이 녹으면서 위에 찌꺼기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듣고 계세요? 불을 계속 지피면 이 풀무에다 놓고 이 금을 놓고 태우면은 말이죠, 이 찌꺼기들이 위로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또 불을 뜨면 어떻게 되죠? 이 찌꺼기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순금이 남습니다. 순금. 그런데 불은 이 금을 없애지 않습니다. 금만 남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지피듯이 우리 인생의 믿음을 순수하게 위해서, 검증되기 위해서 불로, 연단으로, 시험으로 태운다. 그럼 믿음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남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나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뭐로 하실까요?
은과 금을 순금으로 만드는 불로 하십니다. 한번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안 해도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찌꺼기 가지고 살아요. 찌꺼기 가지고. 그러니까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이 찌꺼기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한번 불을 태우잖아요. 그럼 그 드로스라고 그래요. 드로스. 그 찌꺼기들을 그 위로 이렇게 떠요. 금하고 분리가 돼요. 여러분 진짜로 인생에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 하찮은 것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십니까 그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예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나타나 가지고 22장까지 오려면은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흐릅니다. 그렇죠? 약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준다고,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준다고 약속해 놓고 아들 하나 주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15년 지나가지고 이삭이 15살쯤 됐으니까 약 40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진짜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진짜로 거듭나고 그리고 40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약속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라고 그러죠.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말을 준비하고 그 종들 3명하고 같이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모리아산을 아들이랑 둘이 올라가서 진짜로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그렇죠?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진짜로 성경에 보면 to slay him, 진짜로 그냥 배 버리려고, 진짜 배 버리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나요? 히브리서에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이었는데 어떤 믿음이었죠? 그는 약속으로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뭐를 약속으로 받았죠? 이삭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번창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받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아들을 드려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저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그냥 뭐 재산의 10분의 1 바쳐라, 그런 시험 아니에요. 어디로 이사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에 가장 소중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아들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아들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를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 거야. 그건 누구를 향한 믿음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번창시켜 줄 거야. 누굴 향한 믿음이죠 그게? 네, 그렇죠? 굉장히 엉뚱한 믿음들입니다. 엉뚱한 믿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내가 저 아들을 죽여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저 아들을 통해서 하실 거라는 믿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괜찮은데 이것만 빼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내가 진짜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생명같이 그런 것. 그렇죠? 그러므로 그가 죽어도 이삭이 정말 번제로 태워버려도 죄가 되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우리가 믿는 게 뭐죠? 땅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이 다 썩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죠?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브라함 믿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즉 그분의 인격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전지하신 분인데, 저 아브라함 저거 진짜 아들을 너무 이뻐하는데 저 아브라함 저 녀석이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건가? 잘 몰라서 시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시험을 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장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베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번을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2번을 얘기했어요.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대요. 전지하신 분이 이제 알겠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독생자 이삭의 생명을 통해서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야 알겠다 하신 말은 전지하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제 알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찌꺼기들을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을 진짜로 순수하게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믿음도 주셨고요.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찌꺼기도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알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날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물론 그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그 시험 이후에 자신의 믿음이 검증됐잖아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검증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알겠다.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지 알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모리아산을 평생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런 거 욕심부리면 안 되지. 이까짓 거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코지 한다고 해서 대들면 안 되지. 평생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요. 확신. 권사님은 자유해요? 에이, 뭐 세상적으로 뭐 또 이렇게 둘러 대답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네, 나는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불을 지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아멘 안 해도 하십니다. 그냥 어차피 할 거 그러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찌꺼기로 꽉 차 있는 믿음 말고, 구질구질하고 째째하고 비겁한 믿음 말고, 진짜 confident하고 검증되고 깨끗하게 된 purified.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 기도회 때 늘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랑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쪽은 아멘이 별로 없네. 이쪽에 자리를 좀 바꿔볼까요? 한번 어떻게 되나. 교회랑 같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비랑 저기 클로이가 우리 KM 예배 왔어요. 네, 감사해요. 항발이 더 편한가? I know. 여러분 어떤 믿음 갖고 살기 원하십니까? 찌꺼기로 꽉 차 있는 믿음? 여러분 찌꺼기로 꽉 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렇게 걸러내기 하지 않으시면 찌꺼기로 꽉 차 있어요.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1세기 때 그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성경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잠시 동안은 그렇게 근심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That's necessary. 그게 꼭 필요하다. 그래야 네 믿음이 정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깨끗하게 된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쁨이 없을까요? 찌꺼기들이 많아서 그래요. 찌꺼기 투성이라서.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욕심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내 영혼 속엔 기쁨이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 22장 이후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별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2장에서 검증이 됐습니다.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 더 삽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은혜를 올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맨날 찌꺼기로 꽉 차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해가 되지도 않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성도의 믿음은 잠깐 이 세상에서 근심하나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을 통해서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7장 후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가 언제 나타나시죠? 곧. 답은 곧입니다. 저 좀 보세요. 오늘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것, 재림, the return of Christ, parousia, 이거는 성경 전체에 있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분은 오십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오십니다.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거의 다죠. 안 믿어도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우 클리어하게 decisively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뭐라고 적혀 있죠? 나타나실 때, 마지막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날 때, 5절에는 마지막 때,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반복해서 매우 결정적으로 명확하게 부활하신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가 역사에 다시 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이거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그럴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요. 아닐 것 같아요. 이거 믿으면 이 기차에서 안 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으면 내려요. 왜 세상 기차에서 못 내리느냐? 안 믿으니까 못 내리는 거예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의 주제입니다. Central theme of the New Testament. Central theme이에요. Central theme. 이게 없으면 신약 성경 완전히 이건 동하고 껍데기고 쓰레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1년을 다녔든 10년을 다녔든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서 역사적으로 다시 오는 예수를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시길 바라요. 그날은 역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것은 다 그냥 역사의 마지막 날. 유크레인 러시아 전쟁이 끝나는 날.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거. 북한도 들어가고 또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또 전쟁 터지고,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란이 들어가고 미국이 들어가고 500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또 읽었어요. 수천 명이 다치고요. 팔레스타인에서.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 끝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끝나고 저의 인생도 끝나고 역사도 끝나고, 그리고 모든 것의 커튼이 다 내려옵니다. 역사는 no more입니다. 그렇죠? 그날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뭐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vindicate, 완전히 승리하고 모든 악과 사탄과 모든 자가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 산자와 죽은 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영원히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끝납니다. 우리 인생도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오늘 어떻게 살까요? 빨리 예배 끝나라. 나 빨리 가서 할 일이 많아. 이럴까요?
아 빨리 아유 그래야 빨리 올라가서 점심 먹지. 이럴까요? 아유 이 예배 똑같은 소리 지겨운 소리 또 하고 있네. 내일 사업 컨트랙트 사인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믿는다면 왜 그럴까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so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읽어보세요. I am coming soon. 예수님은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시죠? 절대로 허튼 소리 안 하십니다. I am coming soon. 곧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자들은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아닌 사람들은 그날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뭡니까 도대체?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곧 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얘기한 대로 그 오시기 전에 마지막 사인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인들이 뭐죠? 기근과 전쟁. 전쟁이 끝나질 않네요. 여러분 그런데도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죠? 다 멸망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그 얘기 나눴어요. 그 부부하고.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진짜로 믿고 그 기차에 아니 그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기차 방주에 올라타셨습니까? 타이지 되는데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답이 이거예요. 타야 되는데 내려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올라타요.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거는 신약의 성경의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저 생각 안 하고 싶고 안 왔으면 좋고 그렇게 살아갈까? 아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살아갈까? 아니에요. 믿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안 믿는 거예요. 만일 5초 후에 오면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런 곧 다시 오시는 프레임워크를 갖고 살아간다면 결혼도 거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애들도 거기에 맞춰서 키울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미친 듯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물론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를 믿으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다 이미 아니까 내가 책임질 것이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미친 듯이 사람들은 일을 그렇게 할까요? 80시간, 90시간, 토요일, 주일, 아침, 저녁 왜 그렇게 할까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다 챙겨야 되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믿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주제 여러분. 8절 9절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 못 봤는데 사랑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은요, 저 좀 보세요. 그분 생각하면 웬만큼 뭐라 그러는 거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사랑해요. 아내보다 사랑해요. 우리 자식들보다 사랑해요.
내 목회보다 사랑해요. 목회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 보지 못하나 그를 믿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도다. 그게 영혼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기쁨이에요? 놀라운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indescribable,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영혼 속에 있대요.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있으면 있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거고.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래요. A joy filled with glory. 제가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 여러분 놀라운 일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우리 예수의 성도들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저 목사가 좀 이상한 말을 하네. 아니요, 이상한 말 아닙니다. 이상한 말 아닙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것이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당이 안 되죠. 너무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찌 이런 인간이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실 거예요. 그런데 다 받고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수님한테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나님한테 다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걸 받고 아마도 하나님한테 다 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예수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높임을 받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시험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성도의 삶, 지금 현재의 삶은 시험과 핍박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보면 뭐를 얘기하고 있죠? 그건 잠깐이다. 앞으로 받을 그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미국에서 뭐 그렇게 큰 고난이 있어요? 북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것도 아니고 북아프리카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그렇게 큰 고난도 없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있습니다. 째째하고 그렇게 맨날 숨고 둘러대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셨는데 뭐를 안 주시겠느냐, 그런 확신이 있어요. 뭘 그렇게 맨날 걱정하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저 좀 봐주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마귀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있으십니까? 확신 없으면 째째하게 삽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맨날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들 뭐라 그럴까 봐 맨날 두렵고. 시험과 핍박은 성도에게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이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핍박은 아파요. 동시에 아픔과 동시에 소망과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게 같이 갈 수 없다고요? 성경은 같이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지금 있대. 그거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있을 기쁨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It is already.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지만 not yet. 그렇지만 it is already. 그 기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걸러내기 원하세요. 진짜 믿음으로. 진짜 그렇게 되기 원하신 분 속으로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십니다. 하십니다. 안 택한 자들은요, 그냥 놔둡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불은 결코 금을 디스트로이 하지 못합니다. 그냥 정결케 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핍박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면 우리 고난이 아픔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구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저는 감당이 잘 안 돼요. 제가 영광이라는 말을 저한테 감당이 안 돼요. You will be glorified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럼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다 예수님한테 돌려드리겠지. 다 예수님이 주신 건데. 제 마음속에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목회 열심히 했잖아. 아니,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돌려드릴 거예요. 그 영광. 너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 아니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다 돌려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거 생각하면 기뻐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냥 마지못해서.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와 믿음이 우리 뉴하트 선교교회 성도들의 그 생명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